사람들은 가끔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쯤 어떤 사람은 유치원 때든지 초등학교 때든지 기타 등등 그렇게 될 수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같은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것은 지금 자신의 현재의 삶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바람이 그 마음에 간절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자신의 삶을 그냥 아무렇게나 산 사람들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름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중에도 이와 같은 말을 곧장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시도 지금의 삶에 어떤 만족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나 핸드폰을 사용할 때 여러분 전산기기에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우리는 초기화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이처럼 초기화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슬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고 계시는 장면이 됩니다. 근데 이 세리 마태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과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얼굴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나이가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지금의 삶의 변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뭐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인생인데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는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하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여러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민족의 반역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정부의 하수인으로 그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흡혈귀와 같은 인생이다. 거머리와 같은 인생이다. 그런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정오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마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 마태가 여러분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마태는 당시에 돈을 잘 버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사실 마태가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한 것은 분명히 이런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남들이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하든 비난을 하든 조롱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인생은 한 번뿐이라니까. 한 번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야.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이 직종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다면 그가 결코 이런 직종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선택한 것은 뭐냐? 돈이었어요. 돈. 돈이면 최고지.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이면 최고라고 하는 사람. 맞죠? 세상이 돈이 최고라고 말을 하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남이야 어떻게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내 하나 여러분 편안하고
뭐 아쉬움 없이 살아가면 그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마 마태도 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오하든 말든 미워하든 말든 내가 내 배 채우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자신의 이미지를 새롭게 할 수 있느냐? 바꾸고 싶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고착화된 인생은요 바꿔지지가 않아요. 한번 전 나쁜 놈이라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식이 된 사람은 그 이미지를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불가능한 그런 자신의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이랬던 마태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정오와 저주의 대상이었던 그 마태가 지금 마태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느냐면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경의의 대상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예, 답은 분명합니다. 바뀔 수 있다.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에 모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지. 예수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인생이 세탁되지 않아요.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 자기의 이미지가 바뀌어질 수 있고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자신의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가능한 거예요. 마태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마태처럼 새로워지지 못했던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그가 여러분 뭐 지능이 낮거나 뭔가 성격이 잘못되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면 한 가지면 됩니다. 그냥 주님을 자신의 삶에 모시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출발하기만 한다면 그 인생은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마태가 여러분 얼마나 이미지가 여러분 구겨졌겠습니까? 그랬던 그였을지라도 그가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니까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만족하지 못했던 마태, 돈으로도 만족이 안 돼. 돈이면 다 될 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마태가 만족한 인생이었으면 세관 안 떠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부르는데 여러분 직종에서 지금 하는데 여러분 너무 그 직업에 만족을 하고 있어. 그런데 누가 부른다고 따라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만족하는데. 누가 따라갑니까? 누가 여러분 직종을 옮깁니까?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 옮기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이 안 되었던 마태였습니다. 누가 뭘 했거나 나를 욕하거나 말거나 돈만 있으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인생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인생에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면 그 인생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 인생이 진짜 만족스러운 인생인지. 열심히는 살겠죠. 최선을 다하죠. 그렇지만 만족이 안 돼요. 그렇다면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직종이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직장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을 모시지 못한 인생은 그가 어떤 직종이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직종을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직업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을 모시라는 말이지. 주님을 모신 인생이야말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또 교회에서 꽤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불릴 만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되었다고 만족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었다고 만족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여러분 직분을 받지 않아도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되어도 주님이 있는 의사가 되어야 돼요. 변호사가 되어도 주님이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어야 돼요.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주님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고통만 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고통스러우니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고 주님을 모시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이미지는 민족의 배반자로 낙인을 찍고 말았을 것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해요. 이 부르심에 그가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이와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찾아오십니까? 매주마다 찾아오시잖아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인생에 자신과 함께 하자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문제는 뭐냐? 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지 못하느냐? 주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주님은요,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꾸실 수 있는 의사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의사는 누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병든 자가 필요한 것이라 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인생 망가졌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참 망가졌어요. 흥크러졌어요. 좀 뭔가 고치고 싶어요. 뭐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인생 정말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잘못 살아서 이제라도 좀 새롭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갈망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모시면 돼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망가진 인생도 어떤 망가진 인생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새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여러분 혼자 배불리했던 그 마태가 이제는 모든 사람의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과 노력과 의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지. 그냥 주님을 모시기만 했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인생을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고 싶다면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모셔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그냥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다니는 것이고 주님과 자기와 관계가 없는 인생도 많아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가 지금 비록 어떤 인생을 어떤 삶을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 인생은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달리 주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묵은 포도주와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오래된 포도주가 맛있어요? 갓 담은 포도주가 맛있어요? 어느 포도주가 더 좋아요? 아니 어느 포도주가 더 비쌀까요? 여러분은 이게 술하고 관계가 없는 분이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비싸요. 100년짜리 포도주는요 값이 엄청납니다. 사람들이 다 묵은 포도주 좋아하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요 자기의 지금까지의 삶을 편안하게 생각해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편안해. 그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편안할지는 몰라도 새로워지지는 않아요. 만족을 줄 수는 없어요. 진정한 기쁨은 거기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요. 묵은 우리의 모습에 만족하지 마세요. 새로워지기를 갈망하십시오. 주님, 저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예, 주님 안에서는 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어떤 극악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를 붙들기만 한다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 어거스틴은 당자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은 여러분 15살에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무식한 인생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똑똑한 거하고 방탕한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뭐 똑똑하고 어디 서울대학 가고 이러면 막 다 인생이 되는 줄 아니에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굉장히 똑똑한 인생이었지만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한 인생이 언제 바뀌었느냐? 주님을 만나고 바뀐 거예요. 여러분, 당자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를 새롭게 만들었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주님을 우리가 모시기만 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 하기만 한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프란체스코도 마찬가지고 인생에 완전히 쓰레기로 있었던 그 인생이 주옥과 같은 인생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좋은 것을 입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으로 여러분 삶을 살 수는 있지만 자기 인생은 못 바꿔요. 쓰레기 같은 인생이 돈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주님을 모셔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 여러분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를 결코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마태는 돈으로 자기 인생이 만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과 함께 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직장을 바꾸라, 직종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다만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삶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삶으로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직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직업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만족하지 못했던 것은 결코 직종이나 직업이 아닙니다. 업종 아니에요. 다른 업종을 아무리 바꿔보십시오. 만족이 되는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여러분 아내를 바꾼다고 만족이 되느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남편을 바꾼다고 만족이 되느냐? 만족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잖아요. 아이고, 내가 참 이 남자하고 살다가 좀 이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살면 좀 만족이 되려나. 그놈이 그놈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언제 만족이 되었느냐? 남편을 바꾸면서 만족이 된 게 아니라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만족이 된 거예요. 아마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내가 진정 예수님을 만났다면, 남편 바꾸는 그런 허망한 인생을 살지 않고 좀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을 텐데.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에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자꾸 남편을 바꾸라고 하고 아내를 바꾸라고 하죠.
안 돼요,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그것으로 우리의 여러분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는 길밖에 없어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 마태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태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주님이 자신의 인생의 여러분 주인으로 모시니까 그 주님께서 마태에게 인생의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직종에도 똑같은 직업 속에서도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직업과 직종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똑같은 여러분 10평짜리 아파트라 할지라도, 원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모신다면 그 원룸 속에 꿈과 비전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종사하는 그 일에 새로운 비전과 꿈을,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모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는 이 일 속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의미를 부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삶의 의욕이 있고 생동감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고 내가 오늘 몇 푼 벌었느냐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짜증났던 인생이 새로운 꿈을 갖고 새로운 비전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인생, 영혼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직업에, 그 직종에, 그 업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주님을 모십시오.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그 주님께서 당신에게 그 직종에, 그 직업에, 그 인생에 꿈을 주실 거예요. 비전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능력도 함께 허락해 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인생이 망가진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유명한 DJ였다고 합니다. 정말 DJ 그러니까 저 대전 뭐 전주에서 그냥 알아주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 DJ라고 하면 그렇대요. 몇 천만을 한 달에 벌고 몇 억까지도 벌 수 있는 그런 직종이었는데 자기 인생에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여러분 야간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인생 여러분 그 야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인생 그냥 제대로 된 인생이 아무도 없어서 아무도 없는 그런 인생 중에 한 사람이었답니다. 모든 아이가 전교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에 들어오고 모든 학생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를 나가는 장관을 이루는 그리고 학생이면서도 교복을 입지 않는 학생인데도 두 발은 자유화된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돈 벌던 DJ가 만족스럽지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살리는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이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꿨습니까? 주님이 바꾼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네가 내 일을 하는 것도 참 좋은데 내가 진정 원하는 바는 네가 행복해지는 거야. 주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너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네가 행복해지는 거야. 난 그걸 원해. 그래서 이 사람은요, 정말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요. 여러분,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인생이 검정고시 해가지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했는데 온 세계를 다 누비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쓰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 얼마나 많이 맞아가지고 어릴 때 불행하게 자라서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대요. 한 번 맞으면 5시간을 맞았으니 제대로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 살 수나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도 그런 아버지로부터 자라온 거예요. 자기는 그것이 대물림하기가 싫었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대요. 그랬던 인생을 누가 바꿨습니까? 주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주님 안에 고치지 못할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망가진 인생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주님은 새 포도주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새로운 인생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무언 것은 좋을지는 몰라도 더 이상 가능성은 없어요. 비전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능성이 있는 인생,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돼요. 단지 그것만 하면 돼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지금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저와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될 줄로 믿고 새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